우리는 어제까지 레위기에서 말씀하는 그러한 5대 제사에 대하여서 살펴보았습니다. 번제와 소제와 화목제와 속죄제와 속건제. 그런데 오늘 그 6장 8절 말씀서부터 7장까지의 말씀은 또 무슨 말씀을 하시냐면요. 다시 이 5대 제사를 다시 한번 언급합니다. 5대 제사를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5대 제사를 다시 한번 말씀하세요. 왜 이것을 말씀하실까요? 우리가 출애굽기에서도 성막을 어떻게 만들지를 말씀하시고 나서 그 다음에 성막을 만들었더라 말씀대로 되었더라라고 하는 것처럼 반복되는 것이 있었던 것처럼 이 레위기에서도 이렇게 반복하는 그러한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5대 제사에 대하여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대상이 다르고 그 초점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앞에 레위기 1장 말씀을 보게 되면 번제를 주실 때 시작할 때에 이렇게 말씀하면서 이게 시작이 되었습니다. 여호와께서 회막에서 모세를 부르시되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고 그에게 말씀하십니다. 오늘도 여호와께서 모세를 부르시고 말씀하기 시작하는데 그 다음 이 말씀을 듣는 대상, 모세를 통하여서 이 말씀을 듣는 대상이 누구냐 하면 레위기 1장에서는 1장서부터 5장까지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그러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어떻게 하나님께 제물을 드릴지에 대해서 주셨던 말씀이 바로 이 레위기 1장서부터 그 앞에 6장 7절까지의 그런 말씀이라고 한다면 오늘 6장 8절에서부터는 이 말씀을 주시는 그러한 대상이 누구냐 하면 아론과 그의 자손에게 명령하여 이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결국 이 말씀을 주시는 그러한 이유가 전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제사를 드릴지, 제물을 어떻게 드릴지에 대해서 말씀하신 거라면 이제 오늘서부터 그 7장까지의 그러한 말씀은 아론과 그의 자손들, 제사장들이 어떻게 하나님께 이 5대 제사를 드릴지 그 추가적으로 제사장에게만 필요한 그 말씀이 무엇인지에 대하여서 주시는 말씀이 바로 오늘서부터 시작하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번제서부터 시작하여서 다시 한번 이것을 말씀하세요. 다시 한번 이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것을 말씀하실 때에는 5대 제사하고 조금 약간 순서도 다릅니다. 앞에서는 그 번제, 소제, 화목제 이렇게 하지만 이 제사를 드리는 이 화제를 중심으로 시작해서 그 속죄제와 속건제로 말씀하셨지만 오늘서부터 말씀하시는 것은 빈도를 중심으로 다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 번제와 소제를 말씀하시면 그 다음에 화목제가 나오진 않습니다. 가장 마지막에 화목제를 말합니다. 왜냐하면 화목제가 빈도가 가장 적었기 때문이죠. 오늘 그 우리 9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렇게 시작합니다. 우리 9절에서부터 우리 13절까지의 말씀은 번제를 어떻게 드릴지 이 제사장들에게 주는 두 가지의 주의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무엇이냐 면 제단의 불이 그 위에서 꺼지지 않게 하라는 겁니다. 번제의 그런 가장 중요한 우리가 앞에서 제사 드렸던 것이 무엇입니까? 모두를 다 태우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을 다 태우기 위해서는 아침과 저녁에 이 상번제를 드렸었는데 이 모두를 태우기 위해서는 불이 항상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불을 항상 꺼지지 않도록 그 주의하는 것. 우리가 보통 불조심 그거 표를 보게 되면 꺼진 불도 다시 보자이지만 우리 레위기의 말씀은 반대입니다. 불을 절대 꺼뜨리지 말자. 이게 하나님이 제사장들에게 주시는 그러한 명령입니다. 우리 9절 뒤에 말씀에 보면 그렇게 말씀하시죠. 번제물은 아침까지 저녁에 있는 석쇠 위에 두고 제단의 불이 그 위에서 꺼지지 않게 할 것이요. 불이 꺼지지 않도록 하는 것. 이게 제사장들이 이 성막 안에 성막에서 가장 중요하게 그들이 유념해야 될 것입니다. 제사장들이 불을 꺼뜨리면 안 돼요. 왜냐하면 이 불 같은 경우는 이제 뒤에 보게 되면 하나님이 직접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 불, 결코 제사장이 꺼뜨리면 안 된다라는 것이죠. 이것 한 번만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12절 말씀에서도 다시 한번 강조하세요. 제단 위의 불은 항상 피어 꺼지지 않게 할지니 절대 꺼뜨리지 말라라는 것이죠. 아침마다 이것을 드릴 때 밤에 그것이 꺼지지 않도록 주의하라는 겁니다. 이 부주의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불을 항상 꺼지지 않도록. 그 13절 말씀을 보아도 불은 끊임이 없이 제단 위에 피어 꺼지지 않게 할지니라.
불조심, 불을 꺼지지 않도록 유지하는 것. 성막에서는 불을 꺼지지 않도록 유지하는 것이 하나님이 제사장에게 주는 첫 번째 주의사항입니다. 두 번째 주의사항은 무엇이냐? 옷을 잘 바꿔 입으라는 겁니다. 옷을 제대로 입으라는 겁니다. 우리 10절 말씀에 보면 그것을 말씀하시죠. 제사장은 세마포 긴 옷을 입고 세마포 속바지로 하체를 가리고 제단 위에서 불태운 번제의 재를 가져다가 제단 곁에 두고, 이 성막 안에서는, 이 성막이 있는 그 장소에서는 제사장은 세마포 긴 옷과 또한 세마포 속바지로 하체를 잘 가리고 제단 위에서 이 재를 치울 때에도 잘 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 세마포 긴 옷이 재를 치우는데 얼마나 좀 불편하겠습니까? 그렇죠? 이 세마포 타게 되면 하얀 옷, 깨끗한 옷을 의미하는 것인데 여기에 재가 묻을까 하게 되면 다른 옷으로 좀 갈아입고 이걸 하는 게 좋을 것 같은데 하나님은 그걸 원하지 않으세요. 구별되이 그렇게 입으라는 것이죠. 또한 이 재를 가지고 나아갈 때에는 오히려 그 옷을 벗습니다. 우리 11절 말씀 보게 되면 그 옷을 벗고 다른 옷을 입고 그 재를 진영 바깥 정결한 곳으로 가져가서 버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다른 옷이 무엇인가를 분명하게 말씀하지는 않지만, 그러나 이 성막 안에서 밖으로 나아갈 때에는 이 옷을 갈아입고 나서 이것을 버리라고 말씀하세요. 이게 바로 제사장들에게 주시는 두 가지의 것입니다. 다른 백성들은 이것에 대해서 별로 신경을 쓰지 않아도 되는 것이죠. 제사장들에게만. 오늘 소재의 말씀도 그렇습니다. 소재의 말씀을 주실 때에는 오늘도 이제 이 제사장들에게 주시는 그러한 것입니다. 우리 14절에서부터 23절까지의 말씀인데 여기에서 두 가지의 것을 또 여기에서도 말씀하십니다. 우리 14절에서부터 우리 18절까지의 말씀을 보게 되면 먼저 이것은 앞에서 말씀하셨던 것과 유사한 것이 반복이 되어집니다. 근데 여기에서는 먹는 것을 제사장이 먹으라는 것을 여기에서 강조하여서 말씀하세요. 우리 14절 말씀 보게 되면 소재의 규례는 이러하니라 하고 나서 아론의 자손은 그것을 제단한 여호와 앞에 들이되 앞에서 말씀하셨던 것과 같이 고운 가루 한 움큼 가져다가 기름과 소재물의 유향을 가져다가 여호와 앞에서 향기로운 냄새가 되게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소재를 드리는 그러한 방식이었었죠. 이렇게 앞에서도 드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강조하는 것은 이 드리는 것도 있지만 먹는 것이 사실은 굉장히 강조되는 겁니다. 우리 16절 말씀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하시죠. 아론과 그의 자손이 먹되 누룩을 넣지 말고 거룩한 곳 회막들에서 먹을지니라. 우리 16절 말씀 보면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아론과 그의 자손이 먹되 누룩을 넣지 말고, 하나님께 드릴 때에는 누룩과 그 기름을 다 누룩을 넣지 않는 것이죠. 그렇죠? 이 기름과 소재물을 하는 것인데 이 제사장이 먹을 때에도 누룩은 넣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이 누룩이라고 하는 것이 죄를 의미하기 때문이죠. 이 성막 안에 이 누룩이 들어오지 않도록 주의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어디에서 먹으라고 말씀하시냐면 거룩한 곳 회막들에서 맛있게 먹으라고 말씀하지 않으세요. 우리 17절 말씀에서도 누룩을 넣어서 굽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들에게 이게 맛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제사장이 이것을 먹는 것, 이게 하나님께 드려졌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드려졌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이렇게 그 제사장이 먹는 이 누룩은 무엇이 또 되냐 하면 17절 말씀 보게 되면 그들의 소득이 되게 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그들의 곡식의 소득이 되어집니다. 왜냐하면 이 제사장들은 땅을 받지 않지 않습니까? 그들에게 소득은 바로 이 소재를 통하여서 드려지는 이것입니다. 그리고 또 18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것이 대대로 그들의 영원한 소득이 되며 이를 만지는 자마다 거룩하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오직 아론의 그 제사장들만 이것을 먹고 또한 이것이 그들의 소득이 된다라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이들에게 주시는 그러한 말씀이죠. 왜 이것을 강조하실까요? 먼저는 이 제사장들에게 이렇게 이 소재를 드린다라고 하는 것은 제사장들에게 소득으로서 하는 것이지만 먼저는 누구에게 드려졌다는 겁니까? 하나님께 드려졌다는 겁니다. 제사장들이 먹는 것까지 하나님께 드려진 것으로 끝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소재를 받으시고 제사장들이 이것을
거룩한 곳에서 먹는 것까지 이것이 바로 소재의 끝이라는 것을 알려주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것의 중요한 의미는 무엇이냐면 오늘날 교회에서도 목회자들에게 사례를 할 때 사람이 주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먼저는 그것이 하나님께 드려진 것이고, 그리고 제사장들이 이것을 아무데나 먹지도 못하게 합니다. 거룩한 곳에서 먹으라고 말씀하시고 누룩을 섞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함부로 그 사례에 대하여서도 목회자들이 사용하면 안 된다라는 것을 여기에 또한 내포하고 있는 것이죠. 또한 이것은 성도에게도 함부로 아무거나 먹거나 마시거나 그러지 말 것을 또한 말씀하시는 것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게 바로 이 소재에서 첫 번째 말씀하시는 것이죠. 두 번째 또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 19절에서부터 23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제사장이 소재의 제물을 날마다 드릴 것을 명령하고 계십니다. 우리 그 20절 말씀 보면 아론과 그의 자손이 기름 부음을 받는 날에 여호와께 드릴 예물은 이러하다라고 하고 나서 고운 가루 10분의 1 레바를 항상 드리는 소재물로 삼아 절반은 아침에 절반은 저녁에 드리되라고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이 소재를 이 제사장은 매일 자신이 기름 부음을 받는 날로서부터, 이 대제사장에게 말씀하는 겁니다. 자신이 기름 부음을 받는 날서부터 아침 저녁으로 항상 이 소재를 드리라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을 여호와께 드려 향기로운 냄새가 되게 하고, 또한 22절 말씀을 보면 아론의 자손 중 기름 부음을 받고 그를 이어 제사장 된 자가 드릴 것이요 이는 영원한 규례로 여호와께 온전히 불사를 것이니. 그러니까 이 소재를 드리는 것을 끝이지 말고 그가 제사장이 된 때서부터, 대제사장이 된 때서부터 그가 이 일을 마무리할 때까지, 그의 모든 그런 대제사장의 사역이 끝날 때까지 영원히 또한 대를 이어서 이것을 드리라라고 막 명령하는 것이죠. 제사장에게 이 소재물도 번제와 같이 끊이지 않도록 명령하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 두 가지 번제와 소재를 통해서 우리가 두 가지 것을 분명히 볼 수 있죠. 첫 번째는 분별 있고 구분하여서 거룩하게 살아가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은 번제를 드릴 때 제사장이 어떻게 그 의복을 입을지, 또한 그들이 세마포가 아무리 거룩하고 또 깨끗하다 할지라도 번제를 드리고 또 할 때, 죄를 버리고 할 때 그것이 좀 불편한 것처럼 느껴진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그 옷을 분명하게 입도록 하십니다. 함부로 편한 옷으로 갈아입도록 하시지 않고, 또한 구별되이 그가 옷을 입고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을 섬기도록 하셨습니다. 또 소재에서도 드려진 소재를 함부로 누구나 먹지 않게 하십니다. 만약 그렇게 먹는다면 우리가 속건제의 그러한 제물을 드려야 되겠죠. 제사장들도 거룩한 장소에서 누룩을 포함하여서 먹지 않도록 명령하셨습니다. 이것은 아무리 거룩한 것이라 할지라도, 또 거룩하게 구별된 사람이라 할지라도 분별 있게 행동할 것을 요구하시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성도에게 또한 이 세상 속에서 어떻게 살아갈지, 거룩한 제사장으로 구별되어 있기에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그러한 말씀에 따라, 또한 질서에 따라서 분별 있고 거룩하게 행동할 것을 명령하십니다. 고린도전서 말씀을 한번 우리가 이 시간 한번 보기로 원합니다. 고린도 교회가 은사의 문제로 시끄러울 때에, 질서가 막 무너졌을 때에 하나님이 이렇게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말씀하시죠. 우리 고린도전서 우리 14장의 말씀을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4장 3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4장 33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시오 오직 화평의 하나님이시니라. 모든 성도가 교회에서 함과 같이. 또한 우리 뒤에 우리 14장 우리 40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보기로 합니다. 14장 40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것을 품위 있게 하고 질서 있게 하라. 우리가 이 세상 속에서 분별 있고
거룩하게 살아가며 또한 교회 안에서도 분별 있고 질서 있게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우리에게 살아갈 것을 명령하십니다. 또한 이렇게 살아가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또한 두 번째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불을 꺼뜨리지 말라라는 것이죠. 결코 성막에서는 불을 꺼뜨리면 안 됩니다. 이것은 소재를 드리기 위해서도 반드시 필요한 것이죠. 번제와 소재에서 불을 꺼뜨리게 되면 안 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사람이 만들어낸 불이 아니라 하나님이 직접 주신 불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제사장은 하나님께 드리는 이 제사 가운데에 이 불이 꺼지지 않도록 항상 경계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얼마나 번거롭겠습니까? 1년 365일 바람이 분다 할지라도 비가 오는 우기에서도 이 불이 꺼지지 않도록 하는 것, 이거는 제사장에게 엄청난 헌신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밤새도록 그 불을 누군가는 지켜보아야 된다라는 것을 의미하죠. 제사장들에게 이것은 고된 노동이요 어려움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하나님의 교회, 오늘도 이 예배가 교회 안에서 그쳐지지 않도록 명령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목회자는 하나님의 교회에서 주님의 말씀을 성실하게 준비하며 또한 각 순에서도 그러한 것들을 잘 준비하고 또한 성도들도 주님을 예배하기 위해 날마다 힘써야 됨을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단순히 습관적인 예배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성도는 무엇보다도 성령의 충만함이 있어야 되죠. 성령의 불을 꺼트리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 데살로니가전서 우리 5장 19절 말씀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하죠.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또한 히브리서 1장 7절의 말씀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천사들에 관하여는 그는 그의 천사들을 바람으로 그의 사역자들을 불꽃으로 삼으시느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속에 붙여주신 이 성령의 불을 소멸하지 말고 불꽃같이 하나님을 섬겨야 됨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함으로 불꽃같이 기도하라고 말씀하시고 또한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함으로 불꽃같이 전도하라고 또한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함으로 불꽃같이 봉사하라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함으로 불꽃같이 예배하는 예배자가 될 것을 우리의 삶의 예배 속에서 또한 공적인 예배 속에서 우리에게 살아가라고 오늘도 말씀하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 마음에 품고 하나님의 불꽃 같은 예배자로 성도로 서시기를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